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관계에서 시작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믿음이 조금씩 깊어져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했는데 이 수련회 때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또 아동부들 다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좀 더 급심을 두자.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참 열심히 또 기도한 줄 압니다. 이 믿음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더욱 깊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할 때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확신, 담대함,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런데 사회에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서 보면 때로는 사회에 악한 구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기아에 또 전쟁과 질병 이런 것에 정말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아니 선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나?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을 질문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유다 땅의 현실을 보면서 왜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문제가 많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두고 보십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불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장 뭔가 해결된 것 같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라. 이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질병의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할 때에 참 흔들리잖아요. 참 하나님이 막연히 존재하다는 것은 아는데 과연 나와는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이렇게 제공하고 용돈 많이 주고 더 밀어줘서 막 자녀가 부모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 자녀가 관계 속에서 비록 해준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도 오해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 믿습니다. 어떤 말 해도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자녀 있나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얼마나 그 부모의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 찬송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언젠가 한번 우리 소개를 드렸는데 슈몰크 목사님이 참 이 전도하러 독일 목사님이신데 전도하러 갔는데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갔는데 본인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린애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참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악한 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아시고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더욱 성숙하도록 변하도록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향력 있게 그리고 더 성숙하도록 변하도록 기다리시는 건데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 참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갔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고통인데 17세 나이에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면 이건 절망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십수년 동안은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고 믿음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을 요구해요. 믿음은 선택을 요구해요. 내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어지는 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그리고 당장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둡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아모스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반복해서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이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주님만 나의 도움이기에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뜻 아니에요.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 이런 하나님 믿어라. 이게 믿음이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평탄하게 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맞는데 과정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사업에 여러 가지 자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하늘 상급은 그 누구보다도 크게 받겠지만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문제 없는 순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또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더욱 성숙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우리 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막 응답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신자들 물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면서 막 굉장히 기뻐해요. 그렇죠.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려면요, 문제 하나하나마다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도 닥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질병 가운데에 또 어려움 가운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죠. 뭡니까?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셔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신다. 이런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이들이 뭘 해결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해결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급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도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성숙된 믿음,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상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성숙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인생의 역전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오직 주님만 해결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내가 부족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나를 찾으면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까? 이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내 주어진 삶이 앞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찾으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믿음, 이 믿음만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바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관한 분이 아니시고 내가 잘못하여 얼음에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으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러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찾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찾는 대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